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 하나만 빼는 게 될 것 같은데. 네? 하나님 아버지, 마이크가 없죠, 여기. 자, 오늘은 우리 목회 성도가 오늘 유튜브 수업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은 순서상으로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교재를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은, 교재는 페이지 81페이지, 81페이지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 상담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목회 상담학에 이제 로드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원어민들이 잘 살펴봤을 거예요,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로드맵을 보면은 삼각형 트라이앵글 로드맵이 있어요. 첫째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세우셨냐면 상담자를 세우셨습니다. 상담자, 목회 상담자를 이제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내담자가 있죠. 문제 가진 사람,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이 상담자를 세우셔서 세운 게 1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목회 상담자가 사역을 하게 되죠. 사역을 해서 내담자에게 사역하는 걸 우리가 2번으로 하는데, 이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신다. 이걸 이제 이 다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담자를 직접 치료를 해 주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역자, 상담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 내담자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을 지금 계속 일으키고 있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원어민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상담자를 세우셨다는 이 사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어떻게 케어하고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다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사역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내담자를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찾아오지 않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당한 목회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고 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상담 목회자가 내담자를 사역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의 장. 그래서 이 건강한 믿음의 장을 가지고 있을 때 내담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믿음의 장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자, 그럼 믿음의 장은 첫째 뭐냐면 믿음의 장. 자, 믿음의 장은 일단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신학이 바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장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바른 신앙. 여기다도 바른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좋겠는데 그냥 썼어요.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 그것이 형성이 될 때 이제 믿음의 장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볼 때 바른 신앙은,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총체적 신관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체적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총체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총체적 신앙과 총체적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바로 믿음의 장을 바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목회 상담하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상담학이죠. 상담학인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신학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신학 보면은 신약 그렇죠? 그다음에 구약 신학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조직 신학이 있어요. 그렇죠? 조직 신학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선교학 선교 신학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주경 신학이 있어요. 주경 신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신약, 구약 신학, 조직 신학, 선교 신학, 주경 신학.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실천 신학이 있어요. 실천 신학. 그렇죠? 그러면 신학은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신학 성경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구약 신학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 신학은 뭐냐면 신구약 성경을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단어, 구성, 배열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 신학은 뭐냐면 선교, 글자 그대로 선교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경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의 주제,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경 신학이 잘 되어야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 주경 신학이. 성경은 왜 창세기가 나오고 맨 끝에 구약의 말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느냐? 그다음에 성경은 어떤 주제로 형성이 되어 있고 성경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느냐? 성경은 어떤 흐름으로 쭉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뜻을 몰라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지를 완벽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이게 주경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실천신학. 그러면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거는 어떻게 보면 순수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순수신학.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여섯 번째 실천신학 여기 뭐냐면 요 순수신학을 적용해서 하는 응용신학이에요. 응용신학. 적용신학이라 해요. 적용신학. 그렇죠? 그러면 신약, 구약신학, 조직, 성교신학, 주경신학이 바탕이 되어야만 실천신학이 잘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비뚤어지면 실천신학이 엉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실천신학에는 뭐가 있느냐? 왜냐면 이런 내용들을 잘 적용해서 실천해서 옮겨 적용을 시키는 거니까. 실천신학에는 뭐가 있느냐? 예배학. 그렇죠? 상담학. 그 다음에 목회 행정학. 그 다음에 전도학. 그 다음에 직분학. 그 다음에 교회 복지, 여기 최근에 교회 복지학, 사회복지학.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바로 뭐냐? 실천 신학이에요. 이 언어들이 신학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내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도 전혀 모르죠. 여기 하나 빠졌다. 여기 역사 신학. 지금 역사 신학 하고 왔죠? 네. 그래, 6번째, 7번째. 중요한 빠뜨릴 거야. 역사 신학. 그렇죠? 교회에서 행할 때 역사 신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상담학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담학.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목회 상담학을 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내용들을 우리 원어민들이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때 바른 신학과 총체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목회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신학들이 잘 정립이 돼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바른 신학과 바른 신학의 총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오늘도 결국은 믿음의 장에 대해서 오늘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자 이 믿음의 장인데 이 믿음의 장이 사역과 하는데 이 믿음의 장에서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오늘 페이지에 보면은 그 시워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81페이지에 81페이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목양의 관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시워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시워드 힐튼은 이렇게 나오죠. 네. 거기 한번 우리 이호섭 검사 한번 보여주세요. 시워드 힐튼은 실천신학을 세 분야로 나눈다. 네. 목양의 관점, 전달의 관점, 그리고 조직의 관점이 그것이다. 네. 이 가운데 목양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교회가 교인들을 인도하며 치유하며 보호하며 훈련시키며 돌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목양의 관점에 근거한 목회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한다. 네, 거기까지요. 자 여기 시워드 힐튼이라고 하는 중요한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실천 신학을 아까 여기 실천 신학 썼죠? 네. 실천 신학을 지금 실천 신학을 세 가지 분야로 한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뭐죠? 목양, 전달, 목양, 정글태, 전달, 그렇죠? 조직. 네, 조직이라고 했죠. 조직이. 아까 우리 실천 신학을 쭉 분류할 때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교, 그렇죠?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 조직은 오거니자이징, 조직, 직분, 어떻게 교회를 조직할 것이나 목회 행정하게 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 목양의 관점에서 볼 때 목양, 여기 쉐퍼든 리스펙티브라고 되어 있죠. 목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원로님들이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사역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사역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네. 목양과 전달과 그 다음에 조직을 잘 짜서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목양의 관점 중에서 네 가지가 나와요. 믿음의 장에 네 기둥이 나오죠. 목양, 믿음의 장에 네 기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그 밑에 내용 중에 나와서 그 밑에 내용을 이호섭 공부상 읽어주시면 네, 목양의 관점에 근거한 목회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한다. 네. 첫 번째는 치유교역 과정에서 네. 인격적으로 재우선하고 영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목회요. 네. 두 번째는 집행교역으로 네. 이미 어떤 상실이 생겼고 그 상실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불가능한 자들에게 상실이나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변상을 보존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자원을 재구성하여 새 출발할 수 있게 돕는 목회이다. 네. 세 번째로 인도교육인데 이것은 두 가지나 그 이상의 결심이나 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따라 바르게 선택하도록 돕는 목회이다. 그렇죠. 시워드 힐튼은 전통적으로 목양의 관점에 속한 교역으로 인식해왔던 황해 교역은 억압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목양의 관점에서 배제시킨다. 네. 그러나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죄를 용서하며 훈련시키는 화해교육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관심에서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워드 힐튼하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세 가지 힐링 미니스트리와 서스테이닝 미니스트리와 그 다음에 가이딩 미니스트리 이 세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는 말이죠. 리코슬링 미니스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화해교육.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힐링 미니스터리를 우리가 H로 하자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스테이닝 미니스터리를 S로 하자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가이딩 미니스터리를 G로 하자는 말이죠. 이니셜. 그 다음에 리코슬링 미니스터리를 HR로 하자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장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여기서 믿음의 장에 있어서 총체적인 신앙과 총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앞으로 뭘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힐링과 서스테인과 가이딩과 리코슬링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간직하고서 누구를 만나야 돼? 내담자를 사역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지금 교육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담자가 김집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교재 맨 앞에. 그런데 오늘은 누구냐면 대상이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누가 만나냐? 오늘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역할 때 바로 이 총체적 신망과 총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네 가지 네 기둥, 그렇죠? 사역의 네 기둥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김지사나 네 남자를 만나야 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페이지를 이제 넘기셔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상담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자, 페이지 82페이지 위에서 중간쯤 보면 예수님의 상담에는 그게 내용 나오겠죠? 거기 우리 김정인 목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상담에는 위에 네 가지 목양의 관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수님은 결함 있는 자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킬 수 없는 상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여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우며 죄로 고통하는 자에게 용서를 그리고 이웃과 소외되어 있는 자에게 관계의 회복을 돕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와 지탱과 인도와 화해의 교육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목회 상담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목양의 관점과 목회 상담의 기본 요소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목회 상담 앞으로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줬는데 상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는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니까 작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만남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통 목회를 할 때 만나면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목회 사역자가 여기 지금 목회자가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그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요청을 안 할지라도 어떻게 하죠? 의지적으로 찾아가죠. 차를 가지고 찾아가고 뭘 가지고 찾아가지고 문을 두들겨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통 우리는 이제 신망이라고 하잖아요. 신망. 그렇죠? 신망이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잘 되면 결과가 좋아지는데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데 보통 이 상담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뭐냐면 내담자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요즘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상담실을 마련해놓고 원어민들이나 이제 상담학을 전공한 분들이 이제 교회마다 요즘은 회사도 상담실이 있고 심지어는 관공서도 상담실이 있어요. 왜냐면 관공서 직원들이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야. 문제를 이렇게 밥 먹다가도 막 싸우고 숟갈 던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되고 학교에도 청소년들 다 상담실이 있어요. 경찰관도 상담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담실에 찾아와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찾아와서.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에는 내담자가 찾아오는 경우와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경우인데 목회 상담에 있어서는 주로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일이 많겠죠. 그렇죠? 내담자 찾아가서 오늘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두 번째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교재에 보면요, 82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필요가 나오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 필요가 나오고 그 옆에 장 83페이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뭐가 나오죠? 결함. 그게 나오죠? 그 뒤로 넘겨보세요. 84페이지 사마리아 여인의 뭐가 나오죠? 상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방황.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단절 그렇게 나오죠? 네. 단절.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만남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있는 필요의 문제가 있어요. 필요의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여기서 결함이 있죠. 결함. 그렇죠? 결함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상실. 네? 뭐가 있죠? 상실의 문제가 있죠. 상실. 상실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되어 있나요? 방황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죠? 단절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거를 어떤 부분에서 본 거예요? 총체적 상황에서 지금 이 여자를 봤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를 살펴볼 때 그 내담자의 영적인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단절, 관계, 자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총체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상실과 방황의 문제, 단절의 문제, 결함의 문제, 그녀가 진짜 지금 필요로 하는 문제. 이 여자가 필요로 하는 문제는 뭐냐면 1차적 문제, 1차적 필요는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물을 가져오는 거죠. 물. 그렇죠? 물. 그런데 예수님은 1차적 문제 물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녀에게 진정 필요한 2차, 3차적 문제의 필요를 예수님이 그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렇죠? 3차적 문제. 그럼 보세요. 이런 문제가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는 보통 사람들에게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 영향. 그렇죠? 그럼 이어서 원우님한테 이어서 원우님은 나한테 나는 어떠한 영향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자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네. 부모님이 누구고 고향이 어디고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대충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떠한 영역 속에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첫째는 우리 집사람, 그 다음에 애들, 그 다음에 교인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로부터 이게 진리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 나의 말과 행동과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는구나. 이 사실을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럼 왜 나 때문에 사람이 아프냐?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나한테 영향을 줬던 일들을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조상의 내력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영향력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태의 영향력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머니의 영향력이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가족의 영향력이에요. 이 영향력 속에서 사람이 영향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에 조상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았느냐, 긍정적인 감정으로 살았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나야 되냐,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태어났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떻게 나와 애착관계가 형성되는지, 나는 막 달려가서 엄마한테 안기는데 엄마가 거부해. 바빠, 저리 가. 바빠. 엄마는 자기 목적에 의해서 애를 거부했지만 이 애는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평생 가야 될 상처. 엄마는 나를 거부했다. 거기에 대한 감정이 이 속에서 항상 흘러가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엄마를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정의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고민을 많이 했죠. 태경이가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술에 대한 것 때문에 가족의 영향도 별로 건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필요의 문제, 결함의 문제, 상실의 문제, 방황의 문제, 단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쭉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목회 상담을 하면서 내 자신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볼 때 문제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만한 간절한 에너지가 이 속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 이런 식의 논리는 절대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상담이라는 걸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뭐가 이루어지게 되죠? 아까 네 가지 기능 중에 뭐였죠? 치유, 힐링 미니스트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치유의 과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치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페이지 85페이지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상실, 방황 또 단절된 삶을 살고 이거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의 상담 딱 나오죠. 네. 예수님 상담이 시작되는데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상담이 시작되면서 쭉 내려가 보면은 예수님의 상담과 치유 교육 딱 나오죠.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만남과 드러나게 된다는 거는 이건 공통이에요. 공통.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치유 과정이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치유가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유가 이루어질 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을 통해 치유가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은 자 87페이지에 보면은 뭐가 되죠? 공감과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공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기초 공감과 발전 공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기초 공감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딱 나오죠.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primary empathy, 그 다음에 advantage empathy 이렇게 나오는데 기초 공감, 발전 공감인데 공감이라는 단어는 우리 원어민 대충 기억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어떤 공감을 이루었느냐? 87페이지에 조금 위에서 6번째 줄에 보면 그렇죠? 거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관심이 있지만 그렇죠? 네, 그 부분 한번 김정일 목사님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여인과 다를 것 없이 피곤한 여행자요 물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간다. 이때 그 여인도 예수님을 치료자나 또는 자기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 네? 성경도 아니 87페이지에 87페이지 어디냐면 위에서 둘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치료자로 나타나지 않고 예. 한 인간으로 나타난다. 예. 치료자는 치료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진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여인과 다를 것 없이 피곤한 여행자요 물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간다. 그렇죠. 이때 그 여인도 예수님을 치료자나 또는 자기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대등한 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당신 나 알아 몰라 나 치료자야 그렇게 예수님이 접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여인에게 가서 웬 아저씨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 접근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여인에게까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소박하고 겸손하게 낮췄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공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 건너뛰어서 이 말씀이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이 여인과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뿐 아니라 이 여인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바로 이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이다. 네. 앞서 제시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사건 가운데서도 보았지만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간에 상관없이 치유의 첫 단계로 바로 상처의 자리에 내려가 그를 공감하며 수용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만날 때도 그 여인의 자리까지 내려가 주셨다 하는 내용을 여기 살펴보면서 그 여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상태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공감.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사역에 있어서 공감이랑 엠패시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대가 됐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지금 무슨 시대죠? 디지털 시대죠? 네. 그렇죠? 디지털 시대. 저 시대는 지금 아날로그식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전체를 볼 수 있잖아. 12시부터 끝까지. 그렇죠? 근데 디지털 시대는 그 시간만 나와. 전자로. 그렇죠? 전자로. 그게 디지털 시대예요. 근데 이 디지털 시대에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1.0, 2.0, 3.0, 4.0, 5.0 이렇게 점 0으로 지금 표시를 해요. 점 0 시대를. 이게 디지털 시대의 표현 방식이에요. 시대 표현 방식. 왜냐면 이제 컴퓨터로 문자를 칠 때 나는 너한테 간다라고 문자를 칠 때 이 문자를 받으면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는 디지털 문자를 바꿔요. 바꿔가지고 10100011 이렇게 바꿔 치어서 전달을 해주는데 글자가 영상에 뜨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디지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시대에서는 뭐냐면 1.0 시대는 그냥 물건을 만드는 시대야. 만드는 시대. 그렇죠? 2.0 시대는 물건을 잘 만들어. 3.0 시대는요, 물건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지만 저 사람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서로 호환이 돼야 돼요. 호환. 그럼 4.0 시대는 뭐냐면 마음과 정서,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까지 위입을 줄 수 있는 전달이 돼야 돼요. 물건을 만들 때. 이게 바로 4.0 시대. 우리 컴퓨터, 이 핸드폰이죠, 핸드폰. 핸드폰이 이게 지금 바로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나만 편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도 배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교회 가기, 우리가 지금 이 4.0 시대에서 5.0 시대로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5.0 시대는 뭐냐면은 AI 시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로봇.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021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 시대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갑질하고 내거 나타나고 있는 1.0, 2.0 시대로 나는 돌아가겠다. 이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이 안 돼요. 창조주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3.0, 4.0 시기는 뭐냐면 나만 좋아서는 안 되고 상대방도 좋아야 돼. 배려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70년대, 80년대, 80년대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막 욕을 해대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했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바보야. 앞에 가서 앉으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아예 기절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서로 감정이 공유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이기겠다는 사람.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공감하려고 하고 그 사람 마음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접근 방식이 되어야만 사람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목회를
해야만 한다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걸 잘 직시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요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그렇죠? 응?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그분을 나눠준다는 거죠. 절대 공감. 자, 그래서 이제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이 88페이지 내려가서 밑에 보면 중간 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우리 이어서 감독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으면서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생물의 욕구를 바로 지적하여 준다. 이때 그녀는 자기 깊숙한 내면에 생수의 욕망이 있었음을 깨닫고 예. 이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요구한다. 예수님은 그녀가 가지고 있으나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여 주는 발전 공감을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상담은 한층 더 깊은 곳으로 발전했으며 때때로 내가고 자포자기한 여인에게 나에게도 생수의 소망이 있는가 하고 자문하게 하여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는 여인이 된다. 즉 이 여인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순수한 인간성과 긍정적인 감정들이 예수님의 공감을 통해 유출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잠재된 인간들이 유추는 인간 치유의 첫 단계라고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속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필요의 문제를 내 위치에서 이 필요의 문제를 공격을 하거나 하찮은 것이다, 저급한 것이다. 너는 어떻게 그럼 물만 먹고 살려고 그러냐? 이 너저분한 여인아. 이렇게 그거를 타켓으로 잡고 들어가면 이 여인하고 공감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 여인의 필요를 나도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같이 들어가 접근해 줬다 얘기죠. 그 다음이 뭐가 이루어지냐면 공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각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시각을 조정, 시각 조정의 단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는 거예요.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 단계는 못 넘어갑니다. 그렇죠? 어쩌면 못 넘어가요.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는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 89페이지를 넘어가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네 남편을 불러오세요 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 여인의 이제 문제를 정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내용 그 89페이지 쭉 가다 보면 위에서 7번째 줄에 여자가 가로되 그렇게 나오죠? 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이 여인은 생수를 원하면서도 자기의 속은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예. 그래서 얼핏 듣기에 그 여자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를 볼 수 있게 자신의 깊은 문제를 대화에서 깊이 하려고 한다. 예.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의 수치스럽고 문제로 가득한 삶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전국을 찔러 이 여인의 자기의 삶의 문제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신다. 그렇죠. 예수께서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제 치유 과정에서 공감을 통해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냐면 굉장히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내 자신을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오늘 상담자인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봐요.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나에게 주는 영향력은 과연 이런 영향력들이 과연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쭉 보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 내 자신을 가면을 쓰고 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랑 이효석 강목사님이랑 나도 상담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냐? 내 자신을
계속 보는 시각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어서 강민선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죠. 그럼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죠. 네. 그 다음에 형제들도 있죠.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시각도 조정입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응? 내가 뭐를 확 낳고 나갈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표현을 안 하죠. 어머니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버티고 섰었지만 그 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을 거야.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시각 조정이 나한테 이루어져요. 그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회심이 우리에게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부모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 조정을 주님이 이제 이루셨다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상담을 자꾸 하면서 이런 시각 조정을 자꾸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배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조정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분을 예배의 관계로 이끌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91페이지 예시와의 만남과 교제의 관계로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세 번째는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죠?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요게 이제 뭐냐면 일반 상담, 그 다음에 기독교 상담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요 부분이. 일반 상담은요, 요 시각 조정까지 가요.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는 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좋은 마음 가집시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끝나요. 상담을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 상담이나 목회 상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을 하러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냥 일반 상담하는 사람은 그냥 심리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치료해주고 용서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이론 같은 걸 좀 얘기해주고 과제 몇 개 내주고 연구하고 좀 좋아졌네요. 구체적으로 그냥 끝내. 그러나 이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은요, 선생님 그런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상담해 드리려는데 그거를 수용하시면 우리가 더 상담을 하는 거고, 만약에 못하신다면 여기서 그냥 상담은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 이 내담자가 공감이 잘 돼 있잖아요. 상담자하고.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 사람. 흔히 말하는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와 맞으니 좀 끝까지 가보시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상담자가 다시 계약을 해요. 보통 상담을 할 때 15만 원씩 받거든요. 12만 원씩.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연장을 해요. 그럼 8번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가면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영적인 문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상담이고 목회 상담이에요. 보통 할 때. 근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은 그런 과정은 없었으나 우리가 보통 할 때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예배의 단계로 진행해 나갔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90페이지에 보세요. 90페이지 맨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일반 상담은 그죠 거기 그죠? 일반 상담은 여기에서 머문다. 공감과 시각 조정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바로 보게 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풀게 하는 것이 일반 상담의 길이다. 그러나 목회 상담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회복될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회복은 진정한 인간의 회복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목회 상담은 진정한 하나님 예배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까지 인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면서 그 여인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이제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91페이지에 보면은 메시아와 만남과 교제의 단계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결국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자, 이 여인의 삶은 이제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인의 삶은 이제 거의 치유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치유는 아직도 남아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방법을 강구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고 해도 아직까지 인간의 노력이 지배하는 치유의 과정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전제는 상담하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가운데에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본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보이면서 인간적인 상담 대화를 나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과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여인의 상처의 여인을 완전히 치유하신다. 그렇죠. 거기다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성경담을 읽어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잘 보셨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예수님이 이제 점점 자리를 잡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이 치유가 일어나겠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치유가 일어나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자, 그러면 이 92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9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있잖아요. 목회 상담은 그랬잖아요. 거기 김영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목회 상담은 한 인간 상담자와 고난의 사람 내담자가 함께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한다. 상담자는 공감도 하고 시각 조정도 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중요성도 보여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히 치유적인 상담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목회 상담을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아득하게만 보였던 주 예수님이 차츰 그들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고 드디어 그분의 그들 사이에 계셨음을 깨닫고 그분이 내담자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거기에서만 우리는 인간의 치유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 그렇죠? 언어 치유, 그렇죠? 마음, 기술 이런 거의 치유가 아니에요. 이 치유는 누구의 치유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임재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려고 산이 더 애쓰는 상담자의 진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세 번째 치유 단계이죠.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지탱이죠. 지탱, 서스테이닝, 그렇죠? 서스테이닝, 지탱이죠. 지탱 상담. 이 지탱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탱 상담에서 거기서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첫째 보존의 단계라고 보존, 그렇죠? 보존의 단계인데, 자,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거기서 쭉 내려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는 내용 말 있죠? 우선적으로 지탱교육 거기서 밑에 둘 내려가서 우선적으로, 그렇죠? 네, 우선적으로 거기 한번 김영희 목사님 해주세요. 우선적으로 전 남편들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그리고 남편들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처들과 흔적들을 얻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이러한 상실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정서적으로 혼란과 좌절과 절망 등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인을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예수님의 상담에서 우리는 약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지탱 상담이라고 하면 지탱이나 서스테이닝 지탱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죠, 예수 목사님. 이 지탱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탱은.
첫째 어디는 지탱은 붙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지탱하는 거. 벼락 끝에 떨어지려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그 단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보존의 단계다. 보존. 그렇죠? 네, 거기서 보면 첫째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보존.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 위로의 단어가 나오죠? 뒤로 넘기고. 그렇죠? 위로. 결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석. 뭐가 나오죠? 결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결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죠. 새 삶의 새로운 삶. 그렇죠? 새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지탱상담이라는 게 지탱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목회에서 여기 상담 중에서 제일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과정이 어디냐면 지탱상담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과정을 굉장히 진솔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이 지탱상담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지탱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탱에서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보존의 단계를 한번 보죠. 9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보존의 단계를 보면은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이 여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내용 나오죠. 인생의 막장까지 굴러가서 더 비참한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우선적으로 이런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뭘 걸어주죠?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동을. 그렇죠? 제동을 걸어주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 같은 분이 왜 그럽니까? 긍정과 계속 주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격려해주는 그런 붙들어주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떻게 이 여인의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어서 목사님 강의하는 거죠. 어떻게 이 여인에게 제동을 걸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도울 수 있을까? 예수님 여행 중에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상황이 있었지만 12시에 물길로 나오는 이 여인에게 가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삶 속에 참여하고 있다.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냉소적인 자세,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에서 차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진 여인, 주여 이런 물을 내려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소서로 변하게 한다. 즉 그녀는 예수님이 찾아와 자기와 함께하여 대화를 나누며 자기의 욕망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차츰 부정적인 인간관을 버리고 소망적인 인간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보세요. 거기서 제동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제동을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떤 단어가 지금 얘기되고 있죠? 함께 뭐 했다고요? 대화를 했어요. 대화. 그렇죠? 함께 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삶 속에 참여하는 거. 그렇죠? 참여. 그 사람의 삶 속에 함께 참여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냉소적인 마음을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서 바꿔주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죠? 주로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뭘 하죠? 목사님들이 신방을 만드는 신방. 그렇죠? 신방. 지탱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이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호선 목사님 읽은 내 그 밑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됐죠? 이처럼 위기를 당하거나 그 부분 나오죠? 거기 한번 김영희 목사님 읽어주세요. 이처럼 위기를 당하거나 상실 때문에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제동을 걸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을 보전의 목회라고 한다. 예수님은 이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녀의 상황을 함께 나누고 공감함으로써 그녀에게 보존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보존 목회는 이처럼 함께 있어주는 목회요, 상황을 나누며 공감하는 목회이다. 이처럼 보존 목회는 상담적인 성격을 가지며 상담의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상담의 지탱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상담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기를 당하든지 점점 악화일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상황을 나누며 공감하는 상담은 곧 그들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게 제동하는 보존 목회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주 절박한 사람은 어떻게 말로 위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손을 아무 말이나 손만 잡아줘. 손만 잡으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좀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기 시간과 그걸 다 투자하면서 같이 옆에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 욥이 고난 당할 때 수발과 나발과 엘리바스 세 사람을 찾아왔죠.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먹고 7일 동안 그냥 같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장례를 가지거나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자기 목적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목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참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상담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존의 목회. 그렇죠? 보존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위로의 단계를 해줬다. 위로. 그래서 이제 그 위로의 단계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위로의 단계, 그 결석의 단계 후에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은 그녀를 위하는 확신을 심어준다. 이것은 뭐 예수님이 위로의 목회예요. 예수님의 상담은 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위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격려해 주고 얼마나 당신이 그 지금도 남편이 없는데 얼마나 지금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죠? 그러면서 그분을 위로해 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석의 단계예요. 결석. 자, 결석한다는 건 뭐냐? 그 결석의 단계 거기를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결석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보게 만들고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는 지탱 목회의 단계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요구하시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들었고 이 여인의 상황을 지적하심으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질문을 일으키신다. 이것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남아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표면에 드러나게 하심으로 이 여인의 삶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보게 만들었고 자기 속에 숨어있는 신앙심을 불러일으킴으로 삶을 재구성할 수 있게 인도하고 있다. 즉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결속의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와의 결속을 지금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신앙의 결속이죠. 하나님과의 결속, 예수님과의 결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위로를 하면서 당신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생각해 보시게 이거는 인간의 문제로만 해결될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하시게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런 방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상담하면서 결속의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키는 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삶을 발견하는 새로운 삶의 조정이에요. 자, 그 부분 한번 우리 김영희 목사님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상담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증거하게 하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주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요 자포자기에 빠진 여인이었으나 예수님과 만나 상담하는 동안에 그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 새 삶의 장을 발견하고 새로운 정서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여인에게 이제 신앙을 통한 새로운 삶의 문제를, 삶의 방향성을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렇죠? 삶의 방향을 열어주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담자가 하다가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담실을 하는데 머리를 바삭하고 중아저씨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분들도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새로운 결속을 제시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상남자에게 믿음의 장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역자, 신앙과 다른 신앙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인도 교육이 있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죠? 인도죠. 인도 상담. 가이딩 미니스트리가 나오는 거죠. 인도 상담. 자, 인도 교육인데 이 인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인도 교육이란 거기 김래 목사 한번 보세요. 인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결심이나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목회이다. 그렇죠. 인간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을 바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 혼란과 불안을 느낀다. 쥐의 실험 결과를 보고서도 쥐가 어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면 노이로제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예. 특히 끊임없는 의도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의 경우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심각한 정서장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도 상담은 말은 뭐냐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바른 길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죠. 바른 선택. 그렇죠? 지금까지 이 사람은 뭘 따라 선택을 하면서 살았나요? 육신을 따라 선택이죠. 그렇죠? 자기 마음과 생각을 따라 선택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욕심을 불태우는 선택이기를 선택했죠.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상담이. 왜냐하면 선택하는 길을 제시를 안 해주면 이 여인은 또다시 원상태로 또 돌아옵니다. 또 망가져요. 선택하는 거. 그래서 우리 원어민들이나 제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 속에서 잘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선택.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플러스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이들에게 이제 언약을 주셔요. 이게 창조의 언약입니다. 창조의 언약. 창조의 언약이에요. 창조의 언약을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뭐가 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딱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늘 올라가면서 생명나무를 보면서 뭘 보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보게 돼 있어요. 여기서 늘 얘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 그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선악과를 따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얘들이 손을 딸 수도 있고 생명나무도 딸 수 있는 자유의지가 항상 활발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죠.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인류가 계속 지구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기준을 줍니다. 기준을 주셔요. 딱 기준을 줍니다. 기준이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죠. 이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준을 놓고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를 하나님이 늘 지금 말씀하는 거죠.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과 순종이 인정받는 겁니다. 여기에는 좋은 결과가 와요. 대신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뭐가 되죠? 죄가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4절에 명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인도 상담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제한을 내담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선택을 하면서 당신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뭐냐면 목마름이거든요. 인생의 문제는 목마름이거든요. 목마름. 그렇죠? 목마름. 그렇죠? 목마름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목마름은 욕구입니다. 욕구. 내적인 욕구예요. 이호선 강도사님도 김정일 목사님도 저도 욕구가 있죠. 그렇죠?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1차적 욕구가 있어요. 1차적 욕구. 인간에게서 1차적 욕구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이런 거. 잠자고 이런 거. 그죠? 가장 1차적인 거죠. 그 다음 2차적 욕구가 있어요. 2차 욕구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요? 관계적 욕구예요. 3차적 욕구는 뭐냐면 영적인 욕구예요. 영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 근데 보통 일반 심리에서는 영적인 욕구 해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욕구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해결돼야 목마름이 사라지느냐? 영적인 욕구가 해결돼야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사람은 항상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목마르게.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목마르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영적인 욕구를 통해서만 진정한 생수가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결속의 단계로 지금 나가는 거죠. 결속의 단계. 내담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보세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다니다가 결혼한 부부인데 교회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결혼한 부부, 교회도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 직장의 상사하고 이 여직원이 썸이 탔네. 그렇죠? 썸이 탔는데 이 직장 상사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개떡같이 하는 사람이고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둘이서 썸이 막 타려고 그래. 그러면 고민이 오겠죠. 그렇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앙적인 양심과 가정이 있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유혹에 못 이겨. 그래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먼저 시작은 누가 했냐면 이 남자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차 타고 어디 토요일 날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차에 타가지고 서로 미래를 나누고 붙은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해서는 안 될 손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둘만 아는지 다른 사람 모르는 말이에요.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두 사람한테 벼락을 내려가지고 결혼하는 것들이 멋짓거리 하고 있느냐? 벼락을 떨어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내리시냐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뭐냐면 이런 일을 저질러서 육체를 불태우고 인생을 즐기는 일을 이런 일을 했는데 별 아무것도 안 일어났네 우리가. 그래서 교회 가서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해. 그렇죠? 그러고서 가는데 서서히 어떤 마음이 오냐 하면은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 남자의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굉장한 공허한 마음이 찾아드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 그리고 짜증이 일어나면서 주변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삶이 복잡해져. 그리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짜증만 자꾸 일어나요. 사소한 일에 막 화가 나. 그리고 집에 가서도 막 다투고 싸우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죠? 부부하고 부인하고 싸우고 이 여자도 남편하고 막 싸우고 삶이 막 살기가 싫어져. 교회도 가기 싫고 그런 아주 목마르고 공허한 인생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깨달으면서 이거 불장난 소용이 없구나. 이제 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가야지. 그리고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오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바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가 아니다. 그럼 나가겠지. 선택한 자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미리미리 해줘야 돼. 목사님이 상담을 한 영광 목사님이. 왜냐면 교회에서 이 불장난 지금 많이 일어나는 거. 사람들 뭐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저가 굉장히 공허해지면서 제 삶이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는 막 엄청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지쳐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쳐. 생활을 안 즐거워 하는 일도 잘 안 돼. 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인도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인도를 하고 인도를 하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요, 그 페이지 96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그 인도의 바른 선택을 함에 있어서 거기 보면은 그 B번에는 자기 성찰과 점검 단계 나오죠, 그렇죠? 이것도 아까 보면 공감에서 계속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에 가능성의 결단의 단계다 그랬어요. 가능성의 단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인도의 세 번째 단계, 거기 부분을 우리 김정일 목사님 읽어주시죠. 인도의 세 번째 단계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와 헤어져야 하는지 또는 혼인신고를 하고 계속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다.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렇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 여기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지금 뭘 알려줘야 돼?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줘야 되죠. 그렇죠?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분이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분에게 경건의 삶을 제시해 줘야 돼요. 경건의 삶. 그래서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인 삶을 제시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보는 생활을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하루의 삶을 점검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을 붙들어서 얘기해놓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경건의 삶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있어 자기 자유의지를 바르게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줘요. 예배, 기도, 주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번에 가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 단계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경건이죠.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6번째 단계가 하면은 화해 성장.
화해상입니다. 응? 화해상담인데 자 화해상담 거기 한번 우리 네. 이어서 강조를 해보세요. 화해교육은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이웃과 사이에 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시게 돕고 네. 사람들과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돕는 목회이다. 예. 전통적으로 화해를 깨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장애는 죄악으로 보기 때문에 화해교육의 중심 과제는 어떻게 죄악의 장애를 제거하느냐에 든다. 네. 화해교육은 화해를 깨어버리는 죄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용서와 번짐과 주님과 교제의 삶을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화해는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건진과 훈련의 단계인데, 이번에 이게 건진과 훈련의 단계, 거기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어서 보니. 번짐과 훈련이라고요. 용서하고 하는 것은 화해가 완전히 성취될 수 없다. 예. 그 이유는 내 남자 속에 있는 죄악은 습관성이 있어서 용서받은 후에도 계속 그 죄악에 예. 남아있으려 하며 그 죄악을 범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므로 진정한 화해는 그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건짐과 훈련이 없이는 완성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그 죄악의 뿌리를 뽑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여호와의 몸을 입을 때만 가능하다. 예. 그러나 상담자는 죄의 뿌리를 뽑으려는 노력을 내담자와 함께 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수용하고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지셨지만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므로 그 여인에게 자기의 죄의 실상을 분명히 보게 만들고 있다. 자신의 죄의 실상을 바로보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며 그 죄악을 뿌리 뽑으려는 마음이 없이는 실제로 화해는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요. 그리고 여기서 화해를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를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의 서클들을, 그렇죠? 서클들을 분명히 뿌리 뽑아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아까 조상의 내력, 아버지의 영향력, 태의 어머니의 영향력, 가족의 영향력을 보면 자기 집안에 있는 죄성 같은 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무당 출신이었다. 그 다음에 절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돼지머리 잘라놓고 마을에서 죄를 지내는 제사장이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영향력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이런 것들을까지도 상담해 주면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 걸 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알지 못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집에서 술의 그 세력, 음란의 세력, 우상숭배의 세력을 차단하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아주 깊은 화해 관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한다. 자기 죄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두 분 목사님과 강사님도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 네? 집안에서 뭐라 그래? 이 집안 가문에서 하는 내 쫓아버려. 뿌리 뽑아버려야 돼. 그렇죠? 뿌리 뽑아야 돼. 화해, 그 화해를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해, 두 번째는 뭐죠? 이웃과의 화해를 계속 결속시키는 거죠. 이웃과의 화해를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고 자기의 연약한 점을 알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 보세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를 썼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믿음의 장에 있어서 지금 내 남자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이분에게 믿음의 장을 통해서 H, 그 다음에 서스테인, 그렇죠. 두 번째 뭐죠? 가이딩, 그 다음에 리콘슬리,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가 기둥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이 사마리아 내 남자가 누구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장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가 바로 이 단계까지, 예수님처럼 이 단계까지 나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 과제
과제. 자, 과제를 지금 과제는요. 믿음의 장에 내 기둥 거기를 간략하게 서술해 보십시오라는 게 우리 원어민들에 대한 이번 수업의 과제입니다.